좋습니다. 벌써 2023년 2월 두 번째 주간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 우리가 얘기하는 주기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이건 올바르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도문이죠. 기도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주기도문은 그렇게 올바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기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시는 게 가장 적합할 것 같고요.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 대해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양식으로 번역된 이 말은 헬라어는 아르토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는 레헴이라는 말입니다. 이 같은 빵, 양식, 먹을 것, 이런 거죠. 근데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일용할이라는 말은,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매일 이런 뜻입니다. 매일의 양식을, 빵을 주시옵고라는 뜻이죠. 근데 이 히브리어 레헴은 라메드, 가르치다, 그 다음에 헤트, 죄와 분리되는 것, 그리고 또 맴은 말씀, 진리, 물이라고도 합니다. 물. 근데 그러면 레헴은 뭔 뜻이냐? 베들레헴이 그 뜻입니다. 레헴이 빵, 양식, 음식이니까. 레헴은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죄를 가르치는 것인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가르친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분리되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해서 바로 가르치는 그 말씀, 그 진리를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양식,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데일리 양식,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말씀이나 의를 깨닫게 하는 방법으로 눈에 보여지게 주어진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즉, 말씀의 다른 표현이 죄죠. 그래서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가 악하고 나쁜 나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어디로?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것은 그 가르침을 내가 먹는 것이 열매이고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는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 양식은 듣고 알므로. 그러니까 이 양식은 어떻게 먹는 거냐, 열매를 어떻게 맺는 거냐, 결론은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듣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므로. 이것을 그리고 어떻게? 간직함으로. 듣고 알아? 간직함으로 내 육체적인 이 마음 땅 성전 안에, 내 성전 안에 말씀으로 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는 말씀입니다. 진리는 듣고 알므로 내 안에 간직해서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이 쉐마 이스라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들으라 이스라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 많은 목회자들,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를 선포하지 않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비선지자? 다른 선지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목사의 옷을 입고 있지만 진리를 진리답게 선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또는 그 의미를 파악을 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 설명을 한다든지 아니면 선악의 개념으로 설명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다른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에게서 여러분들은 떠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고 배운 것 없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오직 복음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새겨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살피셔야 됩니다. 교회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선포하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좋다고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시다면 그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말 훌륭하시고 진리를 선포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개념을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으로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서 회개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근본적인 치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회개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마귀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자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심으로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여러분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여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와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한 번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과연 진짜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자 천국의 삶을 현재 누리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죽은 이후에도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천국에 가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변화되어 죄의 근원을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온전한 죽음이고 회개이며 씨를 심는 죽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에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먹을 것 때문에 힘들고 춥고 하니까 애굽의 때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때 유월절 양고기를 추억합니다. 아, 맛있었지. 그때 고기를 달라 하면서 원망합니다. 모세를. 그때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 출애굽기 16장에 나옵니다. 16장 3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장 35절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 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였다는 것입니까? 만나가 무엇입니까? 이게 뭐지? 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지? 하면서 만나를 거둬들여서 먹었습니다. 매일. 그러나 이들이
지들이 먹는 만나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만나를 주신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러니까 너를 낮추고 줄이게 한 이유가 뭐냐면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인 것은, 그 다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뭐라고요? 여호와의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려 오늘날 만나를 줬다라는 것입니다. 만나. 이 만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만나가 무엇이 만나인지 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먹기만 했습니다. 그들이 다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1세대 60만이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한번 찾아봅시다. 아까 그 앞에 내용인데,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뭐죠 양식이? 떡, 램이죠. 비같이 말씀으로, 이것을 비같이를 말씀으로 번역을 해 보십시오. 비같이 말씀으로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나의 말씀으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그의 날 안에, 날마다는 그의 날 안에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으로 주신 것입니다. 만나가. 그것을 말씀으로 내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만나로 내렸지만 이게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건 만나지만 너희들 이것을 통해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주님은 떨어질 것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고 합격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과 주님이 주는 시험은 다르다라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그것을 말씀으로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의 원문은 네바르욤이라는, 일용할이라는 것은 네바르욤, 날의 말씀, 그 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바르라고도 합니다. 나바르라고도 하고, 이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잘 아는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 로고스를, 그 말씀을 내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해석하면 그의 날 안에서 그 말씀이 내린 것입니다. 그의 날, 누구의 날? 성부 하나님의 날 안에서, 그분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 진리 되신 말씀으로 여러분을 먹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배우고 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고 깨달으라고 주신 말씀을 사람을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합니다. 훌륭한 박사학위를 받은, 미국에서 유학 가서 박사학위를 받은 그 신학자를 쫓아가서 공부합니다. 공부하라고 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들이 깨달으라고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이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나 안 했나, 그 말씀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비교하라고, 맞는지 찾아보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100번 1000번 읽으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백분천금은 10,000번을 읽으면 무엇입니까? 껍데기만 알고 있고 진짜 수박의 껍데기만 알고 핥아서 이게 수박 맛이야 라고 알고 있다는 거죠. 수박을 쪼개서 그 맛을, 그 속을 파서 먹어야 진짜 수박 맛을 아는데 여러분들은 껍데기만 앓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수박이야, 이게 진리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리는 양식, 그 말씀이 바로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표적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만나가 그 뜻입니다. 이게 뭐지? 모르고 양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참뜻을 모르고 양식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만나를 먹었다는. 주님은 참뜻을 알라고, 내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만나를 보냈는데, 만나가 눈에 보여 있는데도, 깨달으라고 보여줬는데도, 성경을 줬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이게 뭐지 하고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범하고 있는 실수가 이게 뭐지 하고 성경책을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 참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못하면 이 광야에서 그렇게 죽어갈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지 말라고 이 소인이, 이 작은 자가 외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도 외부적으로 하지 못하지만 진리된 말씀, 제가 받은 사명, 죽을 때까지 진리된 참뜻을 선포하는 목회자, 선지자로서의, 대언자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이 목사의 옷을 주셨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진리를 깨닫고 알아서 잘못된 진리를 알고 있는 일반적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면 예수를 전혀 모르는 자들에게 진리 대신 참 진리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안 나가도 여러분들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안 드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1700년 동안 우리는 껍데기 신앙을 배워왔고, 그게 전통, 사도 바울처럼 유대의 전통처럼 우리가 1700년 동안 전통을 만들어서 그 전통을 지켜왔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우리의 잘못된 종교의 삶, 신앙생활의 모습을 개선하고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깨닫는 것입니다.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알고 간직함으로써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으로 오셨지만 우리 대부분이 참뜻을 모르고 먹습니다. 표적이라는 그 역사적인 예수보다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들려지고 깨닫고 그 진리를 간직하는 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일부분 책으로 모아진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러면 그동안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여 쓴 책을 우리는 읽고 깨닫고 바로 참뜻을 알아야 되겠죠. 성령의 감동에서 그 뜻을 잘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성경 공부한다고 한다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음을 잘 확인하셔서 성장되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6장을 잘 살펴보면 진리의 참 떡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나와 비교하면서 오늘 숙제입니다. 숙제, 과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하다로 번역한 앞의 수는 자유롭게 하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죄에서. 그죠? 자유롭게 하다. 우리가 우리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그러니까 죄 지은 자를 자유롭게 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하심을 받다, 자유롭게 되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이 용서는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인데 능동형으로 너희 스스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마귀죠. 또는 사단이죠. 우리가 마귀, 사단.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자가 다 마귀요, 사단이요, 대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뜻 편에 서지 않는 자, 싸그리가 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았을 때 마귀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자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귀 사단의 자녀였기 때문입니다. 그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내면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내면에서 뽑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뽑아내겠습니까? 말씀으로, 진리로 뽑아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영이신 말씀, 생명이신 말씀, 진리이신 말씀, 그리스도신 그 말씀이 성령이께서 그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과학의 지식에서 비롯된 죄이며 죄의식인 것입니다. 내면에 이것으로 가득 꽉 차 있으니까 진리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이 반하는 뜻을 가진 사람을 성경은 사단, 적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들려진다는 말은 내가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용서도 귀가 먼저입니다. 듣고 그리고 알면 자기 자신을 용서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그 진리를 들려줄 때 여러분의 마음 땅이 말씀의 빛이 비춰줌으로 어둠이 설 자리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무엇을? 진리 되신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주어야 된다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너희들을 말씀을 통해서, 너희 스스로에게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그 더러운 것들, 시기하는 분노, 분냄, 질투, 이런 것들을 하나씩 말씀이 들려지고 채워지고 비춰지고 깨닫게 하심으로써 하나씩 쫓아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없애는 작업을 주님께서 이 생을 살아가는 동안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주문을 위듯이 그냥 위어서 뱉어낸 것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양식이라는 말과 이 우리가 우리에게 이 뜻은 진리 되신 그 말씀을 나에게 계속해서 들려 주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깨닫고 간직해서 그 말씀이 영이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변화시켜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여러분이 진리를 간직한 상태로 그게 바로 죄죠. 어둠이죠. 어둠인 자체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그 반응은 바로 대적하는 자의 상태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는 것이 바로 진리가 된 여러분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리가 되었으면 진리를 알았으면 제대로 알았으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껍데기 신앙을 하는 자들이나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에게든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되는 것이 내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곧 용서하는 것이고 빚을 갚는 것입니다. 누구? 아가페의 빚을 주님으로부터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그 빚을 갚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그 빚을 아가페의 빚을 갚으라고 주님은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표현한 것이 바로 아가페의 빚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 22절 23절 한번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3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생명과 진리를 간직한 여러분에게 그 사람에게 저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이 있는데 그 죄를 사한다는 말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 얘기입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내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되어지고 참빛이 되어지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할 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하는 게 그 얘기입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용서를 구하고 죄를 사하는 그 권세를 행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사함은 생명과 진리를 간직한 사람이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전하지 않으면 죄사함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은 진리의 말씀을 들음에서 시작하고 들려지지 않는다면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신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뒤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자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빚진 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아가페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의 말씀인 진리신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껍데기로 오신 그것을 아는 게 아니라 그것도 알아야 하지만 진짜 참뜻 그리스도가 왜 오셨는지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알아가고 듣고 깨닫고 알아가고 간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아가페 그리스도 그 사랑 진리를 전하는 것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증거하는 삶이 복음의 빛을 갚는 삶이고 죄 용서를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통해서 깨달으라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